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마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예. 우리나라의 이 평균 수명이 83세라고 합니다. 이 83세.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더 오래 사니까요. 남자보다 한 5살 더 많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여자가요. 그러니까 남자가 평균을 다 깎아먹는 거고 여자는 더 실질적으로 오래 삽니다. 83세가 평균 나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건강 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나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건강 나이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83세는 그냥 수명이에요. 생물학적인 수명. 83세가 되면은 다 죽는 그런 평균적인 수명이라고 한다면 건강 나이는 우리나라가 73세인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73세 이후 10년 동안은 그냥 침대에서 누워서 생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강 나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건강한 나이. 이 건강 나이가 수명하고 거의 같은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달리 선진국이 아니라 이 생물학적인 수명과 이 건강 수명이요 거의 일치하거나 높으면은요 이게 건강한 사회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어떻죠? 아직 그런 면에서 이제 선진국 대열에 많이 이르러기는 했지만은 아직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9988 234 무슨 뜻이라 했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면서 또 2, 3일 앓다가 죽는다. 2, 3, 4. 근데 요즘에 2, 3일 앓다가 또 벌떡 일어나서 더 산대요. 그래서 100세 이상까지 산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건강 나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것. 근데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비밀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모든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비결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대로 살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그 모든 비밀 또 모든 건강 중요한 부분들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고 성경대로 살면은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건강이라고 했을 때 이 건강은요. 균형입니다. 균형.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건강은 균형이다.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 얼마나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뭐 이 홍삼이 아마 굉장히 많이 팔렸을 것 같아요. 이 홍삼, 인삼을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진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외부에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요, 우리 면역력이 그것을 이제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그것을 없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했을 때요, 따로 백신이나 이런 걸 안 맞아도 이 바이러스가 오면은 이 면역력이 있으면 그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요. 자연이 파괴되고 사람 몸이 또 건강을 잃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건강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력도요. 무조건 면역력을 높이려고 막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면역력이 너무 높으면은요. 자기가 자기 몸을 공격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알레르기 반응이 있잖아요. 이 알레르기 반응이 자기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 면역력이 비정상적으로 치우치고 높거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정상적인 이런 균형이 깨져가지고 자기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알러지 반응이라든지 뭐 비염, 뭐 천식 많은 질병들이 이렇게 균형이 깨지는 것이 바로 이런 질병 원인이라고 합니다.
건강은 무엇이라고요? 균형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정도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이란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말씀,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건강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뭐가 좋다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요.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건강을 생각할 때 과거에는 육신적인 건강만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어떻죠?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많은 연약함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요, 건강해 보일 수는 있어도요, 이 영적, 정신적으로는요, 굉장히 나약한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요즘에는 번개탄을 왜 파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번개탄이 왜 필요해요? 가스불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시골이나 이런 데서요 번개탄 사러 갈 때요 이 확인을 한다라고 합니다. 번개탄 왜 사러 갑니까? 왜 삽니까? 뭐 다른 데 쓰려고 그런 거 아니죠? 막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배우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차 안에서 번개탄 피고 다 그렇게 해서 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이 손쉽게 그러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게 육신적으로는 건강할지 모르지만 이 정신적, 특히 영적으로 건강함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러분 정말 육신이 건강하려면은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신세계라든지 영의 세계가 건강해야 되는데 특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 마음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마음의 중요성. 우리가 일본에 35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아왔는데요. 식민 지배 때 이 사이렌이 울리면은요 동방요배라고 해서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서 일제히 묵념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일제히 묵념하면은 이 동방요배, 이 일본의 천황을 태양신처럼 숭배하고요. 그곳을 향하여서 이렇게 동방요배를 했는데요. 이제 해방이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이 되었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일본 그 천황한테 동방요배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고개 숙이지 않았는데요.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태극기를 향하여서 이렇게 하더래요. 태극기를 향하여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습에 대해서 이거는 이 기독교인으로서 우상에게 숭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모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국회에 대한 경례라든지 그거 할 때 이렇게 동방요배 신사참배한 것처럼 하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손양원 목사님이 그 이승만 초대 대통령 또 장로님이시죠 건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어떻게 했냐면 이 국기에 대한 의례를 할 때요 이전에는 우리가 신사참배하듯이 동방요배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손을 해서요 어디에요? 가슴, 이 심장 이렇게 해서 국기에 대한 의례를 하죠. 그래서 요즘에도 어떻게 하죠? 군인들은 이렇게 경례를 하고 민간인들은 이 손을 심장 있는 곳, 마음이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자칫 우상에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일까봐 그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그 초대 이승만 대통령 또 장로님 건의해서 이렇게 가슴에다 손 얹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 성경에도 보면은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음의 중요성.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요, 마음이 어딨냐 그러면은 그냥 당연히 심장, 하트, 심장을 향해서 이렇게 해요. 근데 요즘 아이들한테 마음이 어딨냐 하면은요, 이게 머리로 향한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음은 없다라고 합니다. 요즘의 성향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없다, 그 영혼이 없다라고 하는 순간 뭐하고 똑같아요? 개나 돼지나 짐승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육적인 존재, 똑같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을.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혼의 좌소라는 말을 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복합적인 뜻이에요. 그리고 이 영어로는요, 이 마음을 하트, 우리가 이제 하트 표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트. 그래서 이게 하트라고 얘기도 하고요, 이게 심장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트가. 그래서 이 서구적으로 우리가 하트, 마음 하는 것은 다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나온 건데요. 요즘 이제 이런 인본주의, 휴머니즘,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어서는요, 마음의 존재를 아예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없애버리고 있어요. 이 마음은 없다. 마음은 없다. 그런 건 없다. 근데 마음이 없는 순간, 우리의 영혼을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개나 돼지, 짐승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 우리 영혼의 좌소인 마음이 있다는 것,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건강해지기 원한다면요,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야 되지, 그 다음에 마음의 건강함이 있어야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과 영혼에 있어서도요,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균형. 어디 한쪽으로 치우치면은요, 그거는 병든 것이고 잘못된 거예요. 이단들 중에 이제 두 가지 부류의 큰 이단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냥 인간 예수이지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훌륭한 성인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것도 이단이고요. 또 다른 이단이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죄인된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은 아니시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둘 다 뭐예요? 잘못된 것, 한쪽으로 치우신 것이죠. 예수님을 육신적인 존재로만 보고 또 영적인 부분에 인정하지 않는 것, 또 예수님을 영적인 존재로만 보고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그 흐름을 보면은 이 두 부류에서 이렇게 갈라져 놓은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부인하거나 치우치면은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있음을 믿어야 되고요, 영혼의 자소인 이 마음이 건강해야 되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요, 우리 속사람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인을 보낼 때가 있어요. 사인을.
그래서 이게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키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육신적으로 사인을 보낼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안질 혹은 간질, 정확한 병명은 알 수 없지만은 이 병이 너무나 중해가지고 이 병이 치료되기 위해서 3번씩 아주 작정해서 기도하면서 병 낫기를 구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육신을 잡고 이렇게 흔들 때가 있는 거예요. 흔들 때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습니까? 3층 천, 정말 천국의 체험도 하고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목격하고 얼마나 이 영적인 체험과 신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교만함에 빠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육신의 가시 같은 질병을 남겨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과 육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어떤가요? 야곱은 이 야복강 강가에서 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가 이제 예수님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놓아줄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결국 이제 절뚝거리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이 야곱, 이 12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또 그의 후손의 다윗과 그 메시아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속에 야곱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모든 그 귀한 사명을 가진 야곱인데, 이 야곱이 자기의 사명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표를 친 거예요. 그래서 절뚝절뚝 걸을 때마다 늘 야복강가에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야곱은 평생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함의 비결은 바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영혼을 지키고 우리 육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정과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과 교회는요, 우리가 특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가정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갈비뼈를 취해서요, 바로 하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서 중매쟁이가 돼서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이 가정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 있어요. 물론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무리지어 살았던 모습을 광야교회라고 말을 했지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가 오순절, 초대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 가정과 또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요,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사탄은요, 사탄은 무엇을 공격할까요?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이요,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는 모습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일 먼저 가정에 대한 공격이 뭐가 나옵니까? 이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는 이상한 세상이 된 거예요. 홍길동도 아니고요. 홍길동이 서자로 태어나니까 그 육신의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은 성차별적인 용어다 그래갖고요. father, mother 못 쓰게 한대요. 못 쓰게. 그래서 요즘에는 이 캐나다라든지 이 서구 외국에 가면은요 관계 쓸 때요 아버지 어머니 father, mother 쓰는 게 아니라 그냥 parents one, 부모 one, parents two, 부모 two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합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가정을 깨뜨리는 사단의 공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는요 자녀를 낳는 것을요 미련하고 미개하고 인생을 내가 즐기라. 인생의 중심은 나다. 나를 즐기면 되지. 괜히 자식 낳아가지고 평생 동안 그렇게 걸림돌 되지 마라 하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즐기기 위해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살아요. 얼마 동안 행복할까요? 여러분 경험해봤잖아요. 얼마 동안 신혼이 얼마나 돼요? 신혼이 얼마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 거기에 맞춰서 창조 질서대로 만드신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없으면은 죽을 것 같고 못 보면 미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만나게 하셔서 결혼하게 했잖아요. 근데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요? 평생 동안 그렇게 살면 좀 정신적으로 좀 검증을 받아야 되겠죠.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남과 여가 만나서요. 자녀를 잉태하도록 했어요. 만나도록. 그래서 그 부부간의 그 귀한 사랑이요. 이제는 내리사랑으로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둘이 만나서 그 인구가 존재하려면 최소 몇 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데 최소 2명 이상 돼야지 이게 인구가 유지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깨져서요. 0.7명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에서 2명 이상을 더 낳아야지 인구가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되는데요. 이제는 1명도 아니고 0.7명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거죠? 가정을 깨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사단과 이 세상은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하고요. 가정을 해체하려 들고 이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를 수 없고 그래서 이제 LGBT라고 하거든요. L, 레즈비언, G, 게이, B 이제 2가지 바이얼, T,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이 성을요 막 짬뽕을 해놓은 거예요. 짬뽕을 해놔가지고 여잔데 남자처럼 사는 사람, 남잔데 여자처럼 하는 사람, 또 성전환 수술한 사람.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한국법에도요 하리수가 1호인데요. 하리수는 어떻게 했죠?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외과적인 수술을 해가지고요 막 떼어낼 거 떼어내고 외모적으로는 여자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이제는 1이 아니라 2로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어떤 자꾸 운동을 하냐면 이 외과적인 수술을 안 해도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한다면요. 그 사람을 여자로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는 여러분이 여탕에 갈 수 있어요? 이제 여탕에 갔는데 시커먼 사람이 거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나는 여자라고. 다 이렇게 남자처럼 생겼는데 여자라고 하는 시대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가정을 해체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자,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이제 교회에 대해서도요, 얼마나 치열한 공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요? 우리는 한 130여 년, 한 1885년, 목사님으로서 들어온 건 1885년,
또 뭐 의료 선교사로 알레 선교사님은 1884년, 또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또 뭐 많은 또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이 온 역사도 있는데요. 어쨌든 한 130여 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개신교의 역사죠. 근데 그 개신교의 역사 중에서 예배를 못 드리도록 한 때가요, 바로 유일하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이에요. 코로나 기간 동안. 6.25 전쟁 때도 막 서울에서 밀려서 뭐 대구로 부산으로 했을 때도 이 피난민들도 예배를 다 드렸는데요. 이제는 전염병이라는 이름 하나로요, 집회 금지, 예배 금지,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강화될 수 있다. 군인들이나 공무원들한테는 아예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이나 공무원들이 교회 가려면 다 핸드폰을 집에다 놔두고 그냥 이렇게 교회 가는 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그러한 교회는요, 문을 닫게 했어요. 다 문을 닫게 했어요. 우리 장로교의 뿌리가 어디냐면요, 평양 장로의 신학교예요. 평양 장로의 신학교인데요. 그 당시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면, 신사참배를 하고 학교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신사참배를 부인하고 학교를 폐쇄하느냐. 이것이 이 평양 장로의 신학교, 뭐 숭실대학교, 뭐 숭의여자학교, 뭐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요, 신사참배할 수 없다 하면서 다 학교 문을 닫고 우상에게 섬기지 않는다면서 폐쇄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북한에 있었던, 평양에 있었던 평양 장로의 신학교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뭐 장신대나 총신대 이런 식으로 됐고요. 뭐 숭실대학교도 원래 이북에 있었는데 남쪽에 다시 이제 학교를 세웠고, 뭐 숭의여학교도 그렇고 많은 그런 기독교 학교들이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더 많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핸드폰을 놓고 규제를 안 받을 수 하도록 하는데요. 앞으로는 정말 베리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 몸에 이식을 해서요, 꼼짝없이 사람이 감시당하는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교회를 이제는 점점 박해하고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용하실 것도요,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마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이 사회와 이 민족을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